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성령이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속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 속에서 발견한 진리. 아멘. 이 불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 불이 주는 굉장한 그 파괴력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각각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토대가 무엇이냐?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 아볼로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엄마 모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부모님 가정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동네 형들 누나 동생 뭐 이웃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혹은 기타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또 교회 이런저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지요. 이런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주지만 여러분의 영이 실제로 잘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토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토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오직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그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토대 위에 우리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사로서 돕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 밭은 뭘 하는 곳을 밭이라 그래요? 농작물을 심기 위한 곳이잖아요. 배추도 상추도 또 혹은 그 유실수 나무를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기도 하죠. 그 밭, 너희가 밭이면 우리가 밭이잖아요, 그죠? 밭이면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주인이? 결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채소류는 채소대로. 지금 김치가 배추 한 포기가 15,000원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매주 먹고 있는 그 김치 한 포기가 15,000원이래요. 물동량이 딸려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나마 이제 미리 많이 이렇게 사다 놓은 것이 있어서 유지는 되는데 앞으로 그걸 또 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때를 잘 따르면 배추 한 포기만 심어도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죠? 심었는데 배추가 안 나거나 혹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안 맺으면 그거는 그 밭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어디요? 이 땅에다가. 여러분은 부모님의 실수나 혹은 부모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세 이전부터 오늘 우리 혁준 형제 생일인데 그 생일이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139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보죠. 그래서 생명책도 보게 하고 자신의 운명을 기록한 책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언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의 밭이다. 예, 그래서 밭이 옥토면 많이 결실할 것이고 돌짝밭이면 어떻게 해요?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결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기가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에셀이나 예건이 보면 굉장히 귀엽죠. 예, 저는 인크레디블에 나오는 그 막내 인크레디블 영화 모르세요?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1, 2가 나오는데 그 2에 보면 그 막내가 나옵니다. 갓난 애기인데 걔가 열받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걔는 통제할 완전 진짜 슈퍼 울트라 영웅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병들 있죠. 뭐 소아마비가 걸린다든지 혹은 천연두가 걸린다든지 혹은 고열이 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면 그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참 아프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자라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 또 인류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가운데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도로 부름받아서 한 일이 뭐냐? 이 인생의 터전, 영혼의 터전,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삶의 터전을 내 욕심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나중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터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심판할 거리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장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는?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받았고 제대로 된 심판은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에서 이제 건축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척 피어스 선지자가 미국에서 이제 유대력으로는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지키니까 이제 1월이 돼야 새해가 되지만 유대력으로는 보통 9월이나 10월이 되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2주 전이죠. 앞으로 2주가 전환기라는 거예요. 전환기. 전환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익숙한 것.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혹은 과거에 있었던 성공이나 실패 혹은 과거에 행했던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든 불편하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이 과거의 것들로부터 이제 전환기가 되면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혼동은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기라는 것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것을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주한이가 민간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군대로 갔잖아요. 어디죠? 대전 논산에 갔는데 멀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거기 갔는데 벌써 수킬로 동안 차가 막히는 거예요. 한 1km밖에 안 남았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007 영화를 본 그대로 지도를 펼치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쫙 뚫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한참 먼 곳에 차를 세고 걸어서 갔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부대 바깥 공기와 부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부대 바깥은 막 사람들이 빡짝지근하고 막 웃음이 넘치는데 부대 앞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삭막하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가보셨잖아요 한번 우리 아드님 때문에 눈물 많이 좀 쏟고 계시죠? 네, 아멘. 우리 장혁이, 재혁이 이제 주한이까지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군대에 이제 갔는데 못 전환이 오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뭘 기대해 줄? 내가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대요. 그러면 뭘 해주면 좋겠니? 아빠 기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갈비탕을 시켜놓고 이제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두려웠었는데 가족이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논산까지 와서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인 것 같다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기만 해도 되게 평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 가잖아요. 그죠? 처음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군대가 뭐 어떤지. 바른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 결국은 혼돈인 거예요. 지금은. 이전의 삶과 군대에 들어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해가 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프로모션, 승진을 주거나 또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을 줄 때는 혼동스러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막상 갈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일단 떠나. 아내가 묻습니다. 사라가 여보 어디로 가요? 몰라. 일단 짐 싸.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요때가 중요합니다. 이 혼돈의 시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예전에 익숙하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말하던 방식 그대로 말하고, 예전에 생각하던 사고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예전에 했던 패턴 그대로 옛 것을 고집, 왜냐하면 예전에 친숙하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익숙했으니까 그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되거나 이전보다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전환기, 이 혼동의 시절에 불안하고 초조하죠.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입대하는 아이처럼 청년의 때고, 뭐 우리 어른 세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세대들은 요즘 군대가 저희 선배들은 36개월 뭐 몇 개월 하셨죠? 30개월 더 하신 분 35개월. 할렐루야. 35개월이 보면 30개월 가는 사람 보고 그게 군대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개월은 제가 얼마 했는지 아세요? 2년 2개월 26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군대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2년 2개월 한 사람 18개월 하는 거 보면 군대도 아니지 휴대 못 합니다.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웃으세요. 예. 휴대폰이 없어서 삐삐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죠? 예. 저희 때 삐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 삐삐가 있었단 말이죠. 휴대폰이 뭐예요? 전화도 못 했습니다. 매점에도 못 가요.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요즘 군대 보면 뭐 완전히 날라리죠. 지금 예배 시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저 군대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멘 할렐루야 그 별걸 다 달아요. 그리고 가끔씩 전화 옵니다. 목사님 뭐 이러고 전화가 와요. 이게 군대입니까? 우리 때는 통신보안 통신 보안 몇 번 다 걸리는 일이에요. 다 걸리는 일. 통신보안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통신보안법에. 그죠? 영창 갈 일이에요. 우리 때는 영창 갈 일. 이렇게 자유가 졌는데도 우리가 보면 너무 편해 보이는데 당사자는 죽을 맛이거든요. 왜? 머리털 나고 처음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대학교 기숙사 가도 불편한데 이제는 남자들만 있는 그 군생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막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무릎 수술을 할까? 요즘 추모 장관 아들 진짜 아니 뭐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안 된 그 뭐 면제된다던데 손가락을 자르면 이게 두 번째 손가락 총을 쏴야 되니까 요걸 자르면 뭐 면제된다던데 뭐 별의별 소리를 하는데 진짜 제가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두려우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몇점 미뤘다 갈까? 뭐 철없을 때 가야 뭐 잘 된다 그러던데 뭐 이런저런 막 온갖 두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렇다가 안 가고 탈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갔더니 되게 재밌어요. 군대가 남자들끼리 모이는데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 남자들 모이면 맨날 뭔 얘기해요? 여자 얘기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하는데 뭐 하여튼 거기 TV에 나오던 친구들이 내 후임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아도 야 이리 와 그러면 네 이병 아무개 하고 이러고 옵니다. 물론 저도 이병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데 냅다 재밌어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예요. 영원히 성장하는 나라고 영원히 존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되게 즐겁죠. 그래서 지금 그 전환기인데 여러분이 그 전환기 때에 내 것을 고집하면 사해가 되고요. 이 전환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선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아멘. 이 전환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받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세상 뭐 개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건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류의 흐름 따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갈 거냐,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김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한이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또 온유하고 또 반대로 거친 거 싫어하고 무례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거든요. 굉장히 남자 같지 않게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군대나 그 군 장교나 또 혹은 상사라든지 군 생활 자체가 우리 주한이에게 잘 맞춰줄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군대는 장교나 군대는 절대 우리 주한이를 맞춰주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한이가 새로운 군,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그 군 장성이나 장교나 고참 선임병이 새로운 신병을 맞춰주면요, 그 사람은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문가나 그러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관심사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었는데 군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총은 들었는데 총을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군 조건 못 가리고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군대 있을 때 저희 대대 군종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희 수색 때는 총을 많이 쐈어요. 사격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총을 잘 쏩니다. 저희는 자주 쏘고 또 그러는데 사격 나가기 전에 총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죠. 그래서 긴 꽂을대를 놓고 이 총구가 있으면 그거를 기름을 칠해가지고 먼지 내게 잘 닦습니다. 닦아야 총도 정확하게 나가고 총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긴 쇠꼬챙이 같은 그 꽂을대를 총기를 꺾다가 이제 정리하라 그랬더니 그걸 안 빼고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꽂혀 있는 상태로 이제 그 다음 날 사격장에 가서 이제 탄창 열 몇 발을 꽂고 조준을 하고 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 얼굴에 이만큼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시꺼매요. 그래서 이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른 부대 전출시키면 장교들이 승진을 못해요. 고가 점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보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색대 안에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는데 너 군종해, 대대 군종해. 그래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우리가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딴 사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이 친구가 또 꽂을 때 놓고 총을 땡길 정도면 이게 총이 안 나가네 하고 땡기면 누굴 쏘는 거예요? 사람 쏘거든요. 그래서 군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발은 백발백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안 나가지 하고 왜 안 나가지? 땡기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데 누군가 맞아 죽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60 부사수였을 때 60 람보가 쓰던 총 있죠. 영화 안 보시죠, 여러분? 람보가 쓰는 총이 있어요. 한 손으로 막 쏘는 기관총 같은 게 있어요. 절대 한 손으로 못 쏩니다. 쏘면 자기를 쏴요. 이게 막 총이 막 이렇게 뛰어나가거든요. 잡고 누르고 막 옆에서 해도 이게 제대로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데 이걸 한 손으로 쏜다고요? 예, 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사 쓸 때 그 탄피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남들은 기껏 쌓여 10발, 20발 쏘는데 우리는 한 번 쏘면 100발, 200발 막 이렇게 쏜단 말이죠. 그걸 다 받아서 그 탄피를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사수가 해주는 일이 뭐예요? 탄피가 이제 쏘면 막 팍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걸 철모를 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못 튕겨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이 100발을 쐈는데 이걸 언제 계산해? 다 쏜 줄 알았단 말이죠. 다 쏜 줄 알고 이제 표적지에서 그걸 끄집어내고 이제 선임하사님이 가가지고 표적지를 꺼내고 있고,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남은 탄피가 꽂혀 있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땅을 향해서 놓고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약실을 확인한 다음에 한단 말이죠. 근데 제 그 사수가 이제 다른 소대의 사수였는데 제가 그때 대신 받아줬거든요. 사수가 다 땡긴 줄 알고 땡겼는데 이제 검실한다고 이제 약실 검사가 막 땡기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땡겼는데 이게 땅으로 해야 되는데 실수로 어떻게 해요? 그냥 앞을 놓고 땡겼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총알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표적지 앞에서 표적지를 걷던 우리 선임하사 발 앞에 총알이 꽂힌 겁니다. 완전 이 상태. 하얗게 칠라. 이렇게 1m만 더 높았거나 뭐 높았으면 그 육공 탄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통해 버리거든요. 위로 맞으면 사망인 것이고 머리를 맞으면 그냥 즉사고 다리를 맞으면 평생 불구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앞에 팡 꼽히고 팅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하사 얼고 땡긴 사수도 얼고 그걸 받았던 부사수 저희도 얼고. 근데 이 선임하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쫙 와가지고 그 야삽 있어, 야전삽 있어요. 큰 삽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이바 쓰고 있었는데 사수를 패는 거예요. 빡!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 하이바 쓰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부사수니까 부사도 같이 책임있잖아요. 저도 몇 대 맞긴 했는데 그렇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2등병이고 그쪽은 이제 상병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군대 문화를 군대가 그 사수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군대가 전한 규율이나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적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저들을 보냄을 양을 천적인 이리 때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빨리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양의 천적인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 그들 세상 속에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살만 나지 않는 곳에 소금으로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군대에서 군 장교들이나 모든 게 우리 아들 비위 좀 잘 맞춰서 우리 아들이 연약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우니까 거기에 좀 잘 맞춰주는 지휘관 만났으면 좋겠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런 지휘관 없어요.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치마 폭속에 엄마 치마 폭속에 있어야 되는 삶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답게 군인답게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 옛 민간인의 틀을 깨부셔야죠. 유약하고 자기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복종하고 그 가운데서 완전 무장한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훈련된 군사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곳에 비닐하우스 온실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게 꽃밭길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게 믿음 생각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꿈 깨셔야 돼요. 예,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유혹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돈 중심으로 살아라, 생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풀칠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 문제거든요. 생계 문제. 자영업자들은 자기 사업에 문제 생기면 믿음이 세무조사를 들어간다든지 혹은 사업에 손해가 온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위협감을 느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혹은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할 때 이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보스가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선배들이나 선생님, 여러분이 속해 가정에 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않은 사람, 교회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지도자,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종교의 영이나 세속의 영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오늘 여기 보면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너네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너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부르심을 알고 인생을 잘 지어봐라 라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직접 도우십니다. 예, 그때 도울 때에 어떤 재료로 인생을 설계할 건지 딱 구분이 나와요. 금, 은, 보석. 특징이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남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도가 더 높은 그런 재료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대신에 나무, 풀, 집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좀 튼튼하고, 그죠? 풀은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집도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붕을 집으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무, 목조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짓습니다. 목조 건물도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콘크리트보다 나무로 지은 건물이 더 오래 갑니다.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심판할 때는 뭘로 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불을 정의를 할게. 먼저 이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 환난, 핍박, 고난,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죄의 결과로 나는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가정적일 수도 있고 교회적이나 도시적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용희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제 새벽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국 법원에서 뭘 하냐면 그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립니다.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럼 낙태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몇 개월이든 상관없어요. 태어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9달 반이 되면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9달 반이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직전에 9달 반이 되면 벌써 석 달만 되면 애가 심장이 뛰고 그리고 5개월 넘어가면 사람 그대로 모습이 되잖아요. 9개월 되면 뭐 완전히 사람이죠. 지금 뭐 7싹동이 8싹동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만 돼도 완전한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낙태법을 합법화하는 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온 생각도 하고 그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반응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연결돼서 감정도 그대로 느끼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용 교수님이 지금 그것도 단체 만드셔가지고 지금 그걸 막아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혹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청원서에 사인한다든지 혹은 기타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이 그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는데 지금 그 법안을 뒤집어 엎잖아요. 지금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It's a Supernatural 그 시드로드 방송에 어떤 선지자가 누구였더라? 하여튼 어떤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케빈 제다이도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장관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법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낙태 법안을 뒤집어 놓으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법안을 뒤집어 놓으면 미국 두세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미국의 영적 기류가 바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처음으로 피를 흘렸을 때 동생 아벨을 피 흘렸잖아요. 그때 땅이 어떻게 해요? 신원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인간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피가 탄원하거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외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0.1명도 안 돼요. 출산율이, 한 해 출산율이 평균 뭐, 그러니까 OECD 꼴찌? 국가 꼴찌가 됐죠. 근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낙태로 죽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9달 반 때 엄마 뱃속 나오지만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낙태용 그 자료나 영상을 보면요. 그 뭐죠? 가위,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위나 그 흡입하는 석션이라 그러거든요. 가지고 이제 엄마 그 뭐죠? 물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양수.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태아가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선택권이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를 대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출산율도 그런데 그걸 합법화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그걸 또 하거든요. 심지어 태어났을 때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어느 주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면 부모가 원치 않으면 특히 애기 엄마가 원치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 이쪽에서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이 여당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통과되고 우리 교회가 막질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심판은 정치인들만 받는 게 아니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피 흘리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한국 땅 전부 다 그 저주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더 큰 저주를 받지만 그 법을 막아서지 못한 교회와 그것에 방관한 그 백성들은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죄들, 이러한 죄들이 굉장히 의외로 사실 많아요. 그래서 불속이라는 말은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서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광화문 집회 정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추석 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에 못 가게 할 정도면 지하철 멈춰야 된다니까요. 지하철을 멈출 정도의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난리를 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벌써 이제 모든 지역에 2주간 격리하는 거 없애버렸잖아요. 공항을 다 열었습니다. 왜냐면 그 양성 반응이 나도 99%가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인 병이 아닌 거죠. 그죠? 바이러스가 있는데 증상이 없어요. 양성 반응인데 증상이 없다. 그럼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의 의료팀이 발견했잖아요. 왜 무증상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2, 3일만 작동을 하고 그때 폐가 약한 사람은 2, 3일 안에 급격히 폐를 공격해가지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대다수의 건강한 어린아이부터 60대까지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7일 지나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한대요. 그걸 한국 의료진들이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YTN 사이언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전 국민 조사해 보라고요. 양성자 환자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양성 진단 키트도 엉망이 엉망. 진단료도 엉말이고요. 여기 보건소 가면 확진자고 병원에 가서 다시 재면 그 확진자가 아닌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예. 그 의료진들이 이제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제 막 그걸 실상을 알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 봅시다. 이제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이름까지 송파구 우리 교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사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죠? 예, 지금 멀쩡한데요. 이제 여러분 중에 확진자만 하나 딱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옵니다. 저희 YTN 오실지, JTBC께서 오실지, MBC께서 오실지, 어떤 C가 오실지 몰라요. 그냥 와서 막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배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목소리 딱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뭐예요? 하여튼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아주 못된 그런 이제 목회자로 교주로 이제 한국 전역에 제가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 거기다 우파 프레임까지 딱 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불을 시련과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옷만 사실 받고 있지 계속 불의 시련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고 선대하고 온갖 기적을 했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미움 받으셨잖아요. 집 주인이 그런데 그 종들은 어떻겠느냐? 이제 주인이 미움 받으면 종들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예, 선택,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4주, 요즘 4주 받는데요. 6주가 아니고. 야, 이게 군대입니까? 6주는 받아야지. 예, 필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유격도 필수 과정이고 또 이제 방독면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화생방도 필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행군하는 것도 필수잖아요. 그 총 쏘는 것도 필수. 이거는 군인으로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 총을 못 쏴. 군인이 아닌 거죠. 군인이 걷기를 싫어해요. 군인이 아닌 겁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닌 거죠. 예.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련,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불같은 시련은 특정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 과정이에요. 대학교 가면 필수, 전공 필수가 있듯이 불 속에서 연단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전공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대요. 적어도 3년 반은.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고 그 이전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도 들으신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두세 사람 주님 계시고 여기 두세 사람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가운데 다 모여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핍박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핍박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 했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마다 옷은 틀려요. 그러니까 네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그죠?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 많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죠? 히틀러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진핑을 통해서 지금 교회 막 불태우고 막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교회라 그래? 삼자교회다가 예수님 사진 십자가 대신에 뭘 그래요? 시진핑 사진을 거기다가 또 마오쩌둥하고 시진핑 사진을 거기다 끌어놔요. 그리고 사도신경 대신에 뭘로 고백해요? 공산당 충성맹세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결국 어떻게 해요? 각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 이면의 역사는 세상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무슬림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이름 옷만 바꿔 입는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거냐 안 볼 거냐? 네 목숨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네 신앙이 중요하냐? 생계가 중요하냐? 너의 부르심이 중요하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가족이 두려우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서 내 믿음을 포기할 거냐? 그래서 각기 다 다르지만 개인적인 불시련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받는 시련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받는 시련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오바마 정부 시절 때에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에게 그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라고 그걸 안 하면 무슨 대통령? 유간다 대통령이군요. 유간다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압력을 넣습니다. 유엔에도 압력을 넣고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법 합법화해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라. 마음껏 동성애자들이 소수 성애자로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껏 하게 해라. 그럴싸한데 그 법의 이면이 뭐예요? 동성애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죠? 그리고 성경을 없애버리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조례안이나 또 뭐 기타 이런 그 인권에 사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손해 보는 법이거든요. 근데 유간다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버락 오바마가 이제 그 유간다에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달러로 그러니까 국가를 먹일 수 있게 천문학적인 돈을 제정해 주는데 합법 안 시키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유간다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그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의 큰 돈을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참 복된 나라, 복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유간다는 어떻게 했냐? 국민 전부의 거의 몇 프로였더라? 70, 어마어마한 프로테지가 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몇십 년 안에 나라 전체 인구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그 에이즈 국가였거든요. 세계 최대 에이즈 국가였는데 존 뮬린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에이즈로 망할 나라가 에이즈로부터 자유케 된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겪어봤잖아요. 그 에이즈의 뿌리가 뭡니까? 동성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유간다 대통령은 그 돈 안 받아야 된다. 그 돈 받고 나라 망하느니 차라리 돈 안 받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잘 살란다. 하나님 경외하면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유간다 대통령이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모시고 예배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이제 무슬림 중동 달러들 끌어당겼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달러 끌어당기고 그 한국의 도시마다 뭐 만든다 그랬어요? 할랄 음식, 그리고 무슬림들 산업단지 구성했죠. 그리고 대학마다 무슬림 그 중동 달러를 엄청 끌어당겼거든요. 무슬림 돈을 끌어오거나 그들에게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끌어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죄 없이 피 흘리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왕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기근이 들어버리잖아요. 사울왕이 잘못한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다윗도 한데 다윗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받지만 국가가 왕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선택해버리면 그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또 이제 법무부와 또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또 사법부, 또 이렇게 삼권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지금은 여론이 그 법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그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반대하면 위정자들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분이 이용희 교수님과 그 애써 기도운동 본부거든요. 애써 기도운동 본부 산하에 여러 단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다 이용희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막아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국민의 99%가 반대해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보면 다 따라야 돼요. 안 지키면요, 99%가 말하는 게 옳아도 법을 만들면 그 순간에 죄가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속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오는 핍박이에요.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함을 거부할 때 오는 어려움이에요. 손해입니다. 경제적 손실, 관계적 손실, 명예의 실추, 심지어 집이나 전토나 이런 걸 빼앗기죠. 예.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난동 부린 적 있어요? 저희는 이런 일 한번 당했네요, 여러 번.
도곡동에 있을 때 위에서 도끼 들고 내려오고, 예. 거기에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 경진이었어요. 경진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위에서 도끼 들고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 어떤 미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어머, 제가요? 아니 당신 말고 다른 미친 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머 제가요? 그러더니 아니 당신 아니고 뭐 예배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이제 7시에 기도를 하고 막 불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의자를 듣고 집어 던지려고. 그때 제가 마침 앞에 있다가 뒤로 가서 안수한다고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정 목사님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층에 있는 분은 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줄 알아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도 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의자를 든데 이게 다행히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로. 안 들린 거예요. 들렸으면 그게 어디로 날아가요? 예, 정 목사님께 날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지 글로리아 교회 이미는 한미연합교회로 바뀌었죠. 거기도 보면 깡패 동원하잖아요. 용역 동원하고 공무원, 경찰 그리고 대다수는 깡패들이거든요. 용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성도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난동을 피우는 거거든요. 예, 이런 난동들 그리고 자지 못하고, 예, 그리고 굶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어 보셨어요? 아직 집 뺏겨 보셨어요? 집? 아니면 내가 평생 30년 40년 울고 나온 그 자영업 팜파스를 정부에서 걷어가 버렸어요. EV를 문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 당해 보셨냐고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당사자들은요 큰일 날 문제거든요. 김치 공장에서 저기 광화문 갔다 왔다는 그게 소식이 전파돼 가지고 누가 이제 또 제3자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0톤의 김치를 그냥 폐기 처분한 거예요. 60톤. 60톤. 60톤은 도대체 얼마예요? 진짜. 그러니까 살 떨리는 일이죠. 살 떨리는 일.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먹은 김치가 60톤 되겠어요? 몇 년치, 아니 평생 먹은 김치가 60톤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피부로 부딪히는 시즌이 온 거예요. 피부로. 근데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겪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겪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불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예. 우리의 진짜 모습이 불 속에서 드러나요. 진짜 실력, 진짜 믿음, 진짜 주인이 불 속에 드러나는데 그간 잘 감췄어요. 정말 잘 숨겨뒀어요. 예쁘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라고.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가르치는 무슨 큰 일을 했고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느 신학교를 나갔고 내가 정통교단의 목회자고 그럴싸한 포장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해서 포장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내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껍데기가 남은 가라지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게 뭔가? 자식만 건드리면 팍 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 그리고 돈 얘기만 하면 팍 뒤집어지는 사람. 건강 문제만 탁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죠? 또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딱 걸리면 다 올스탑 되는 사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빚 문제만 걸리면 모든 게 올스탑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각기 우리가 약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언제 드러납니까? 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군 생활에서 훈련을 아주 수색돼서 막 100km 행군하고 막 공수교육 받고 유격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땐 잘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근데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특히 이제 동계 훈련을 하고 나면 막 동계 훈련 행군하면은요 이게 되게 춥잖아요. 추울 때 완전군장하고 이렇게 가면 김이 올라가고 모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썹도 하얘지고요. 그리고 막 옵니다 다. 이게 습기가 닿는 곳 다 얼거든요. 이제 그러고 와요. 근데 어쨌든 행군해야 되니까 그걸 행군해가지고 다 완성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저만 할렐루야고 마치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씻게 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씻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럼 딱 씻을 때 물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피곤함과 이것이 쫙 풀어지는 동시에 어디가 아픈지 막 쑤시는 곳이 나와요. 따끔따끔한 데가 있고요. 막 욱신욱신한 데가 있고요. 아예 물이 닿기를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 뜨거운 물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건강한 곳은 아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긁히거나 멍들거나 혹은 기타 문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견딜 수 없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은 평소에는 평화로울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열심히면 됐다. 내가 새벽 기도랑 저녁 기도 나오면 됐지 뭐 여기서 뭐 또 뭘 또 말해. 응? 우리 목사님 2시간씩 설교하는 거 내가 기분 좋게 앉아서 들으면 이만하면 된 거지 뭐. 할렐루야. 뭐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아침 10시부터 가지고 밤 10시까지 내가 있으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그게 목표가 아니죠. 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내가 새벽 저녁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오는 불같은 시련,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남아있느냐 타버리느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뒤로 물러나느냐, 견고히 붙으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믿음들이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서 용맹하고 나도 몰랐던 용기, 나도 몰랐던 담대함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그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죽으면 죽으라고 뛰어들 용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의 많은 씨앗들, 약속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지푸라기고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과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는 이정규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통화를 했는데 인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어려운데 인도가 어렵다는, 필리핀도 어렵고 인도가 어렵다는 얘기했는데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나는 한국이 더 걱정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아들 조셉 호건 목사님도 한국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멕시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바짝 매달립니다. 그리고 영으로 깨어있고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부르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실상을 보면 잠자고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겠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도 어렵고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고 줄도산하고 있고 그리고 알바 잘리고 새로운 직장 뽑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도 제가 탐앤탐스 아침에 가끔씩 가는데 죽을라 그럽니다. 그 여사장님이 아주 죽을라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막 이 월세 내기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더 어렵죠. 지금 벌써 필리핀도 락다운 돼가지고 그렇고 있고 인도도 지금 완전히 락다운 돼 있거든요. 못 나갑니다. 거기 한인 식당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올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그 종업원들은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매일 한대요. 아무도 안 오니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하던 교회들이 다 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이 어려우니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자기들이 꼭 그렇게 어려울 때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00만 원 필리핀에 심겠다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셨잖아요. 오늘 410만 원을 총 보냈어요. 500만 원의 등록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보니까 계산을 잘못됐어요. 3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4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거의 다 찼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동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너무 잘 사셨나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전혀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500만 원 필요한데 410만 원이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260만 원을 보냈어요. 2주 사이에. 그럼 토탈 얼마를 보낸 거예요? 670만 원인가요? 670만 원 우리가 보낸 겁니다. 2주 사이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죠? 네. 집에 쌓아둔 게 많아가지고, 그죠? 네.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처절한 가난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 그러니까 정치적인 밖에 집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유리하며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핍박받는 교회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재정을 모으거든요. 사람들이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거액이다 보니까 혼자 못 들고 갈 정도로. 그래서 다른 증인들이 함께 그 안전하게 가져가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없앨 정도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서 전달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수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웃긴다. 보통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교 지원을 다 끊는데요. 근데 그럴 때 꼭 우리 교회가 헌금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요, 꼬맹이들도요, 500원, 1000원씩 모은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잔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는 1000원, 10,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이름 쓰지 말라 그랬더니 안 써요. 그리고 그 귀퉁에다가 소망이가 이렇게 하나님만 보셔요. 이게 다른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소망이가 현태 형제님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작은 이 헌신들이 커가면요, 이 믿음이 어떻게 클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주한이가 사회 나가서 그 국제 고등학교에 이제 보조교사로 갔는데 생애 첫 월급을 받았잖아요. 첫 것이라고 그 100몇만 원을 다 하나씩 심었습니다. 둘째 딸은 그냥 감동이 돼서 심었대요, 다. 셋째 딸은 마지막이라고 다 심었대요.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심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제가 왜 안 심어? 너 왜 안 심어? 저 노트북 사야 되는데요. 나 모아서 나 친구들하고 배낭여행 가려고 유럽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실력이 어디서 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작은 걸 심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은택을 주는지 자기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의 실현과 심고 거둠의 원리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칭찬 들었잖아요. 성교 사람들 그런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그렇게 어렵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끊는 이 판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그렇게 때 맞춰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돕냐고 되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시대요. 감사하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타 없어버리고 또 내가 별거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보석이었던 것이 있어요. 타지 않는 겁니다. 어려울 때 두각을 탁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웠을 때, 문제 없었을 때는 화려한 포장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후 불었을 때 지푸라기였다라는 거. 야,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을 넘겨주는 것도 속가내기 위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꼭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날 감동 주시는 것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영적인 실력과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고난받아야 진짜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이제 부르심 받은 위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맨으로, 교육가로, 예술가로, 또 정치 영역에서 여러, 지금 이 실황을 보시는 분들도 각기 사회의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의 흐름들, 대세가 있거든요. 충돌이 올 때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충돌이 올 때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당장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 혹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옛날 방식대로, 이전의 연약한 방식으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계산을 똑바로 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어릴 키울 때 그 얘기 자주 했어요. 너네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거나 손해받으면 기뻐해라.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근데 네가 조금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 두려워서 손해 안 보려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고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걸 쟁취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슬퍼할 거고 아빠는 너희를 안타까워할 거다. 수치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손해봐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손해봐도 괜찮다, 둘러가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다. 그것이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비밀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좀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 속에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짜자자자자작 잘 설명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겠네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거든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성과 논리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막 지난 1년, 2년 가까이 한국 그 공산주의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완전히 그 포위돼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영과 싸웁니다. 한국의 모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공산주의 영에 물든, 또 스스로 속거나 기만되어 있는 영들과의 그 교계의 지도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님을 이단으로 몰아요? 그걸 심사하겠다고? 그걸 앞장서고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이단의 기준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 방법은
방법이나 할 수 있는 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가르침이나 행동은 2단 시비를 걸을 거리 자체가 아니에요. 거리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스킴이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나가잖아요. 교회가 더 단합하잖아요. 대가 지불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믿음. 그래서 보이는 매스컴이나 정치적 압박이나 그 교회 소속돼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세무조사 들어가고요. 또 가게 문 닫게 만들고요. 예, 심지어 거기에 방명록에 이름 썼던 사람은 전국에서 지금 조사받습니다. 근데 조금 이름 있거나 영향력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다 파고 들어가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보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위기의 때에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위기의 때에 내가 껍데기밖에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친구 언제 진정한 친구를 사깁니까? 성공할 때요? 아니면 여러분 망했을 때요? 예.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요? 죄 지었을 때요? 죄 지었을 때 옆에 있는 친구 정죄하지 않고 잘못된 건 알지만 그냥 곁에 묵묵히 곁에 있는 거예요. 망했을 때 곁에 있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콩반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련의 때에 함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성공할 때는 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예, 성공할 때는 막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붙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망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볼지라도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2장 3장 14절 봅시다. 3장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불 속의 시련을 당할 때 그대로 그 믿음을 버티고 있는 사람, 내가 평소에 신앙 고백하고 배웠고 알았고 아멘 했던 그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대로 버티고 충성됨을 지키는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부는 대로 대세대로 여론대로 움직여봐는 어떻게 돼요?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근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이 공적이란 단어가 엘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행동이란 뜻이에요. 행동, 수고, 노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여러분 삶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고난의 불이 딱 왔을 때 버티는 믿음이 있고요. 물러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이 있고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 하고 색깔을 바꿔 옷을 바꿔 입어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종들과 또 복음의 물타기를 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역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움과 선악 간에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주거든요. 옳고 그름,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는데 이 말세에 거짓된 종들이 나타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막 온갖 것들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WCC, KCC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 간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그것을 지지해 주잖아요. 같이 합력하죠. 동성애도 지지하고 또 6.25 때 죽었던 홀령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도 지지해 주고 싸그리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면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든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일 꼭대기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이미 산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데 보면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분명한 색깔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없습니다. 오후에 친구가 누구 왔어요? 오늘 저녁 소재 없습니다. 또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손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럴 거리가. 예배는 사람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신학적 핑계와 또 의학적인 핑계와 과학적인 핑계와 정치적인 핑계와 또 사람들에 대한 핑계를 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감리교 서울 감리교 연합회에서 20일 이후에 드리는 모든 그 확진자가 생겼을 때 오는 모든 구상권이나 교회 손해는 감리교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모든 교단장이 그랬더라면 지금 정치인들이 눈알을 깜짝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발표하는 그 감리교 감독, 용기 있는 감독이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누가 또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팎으로 그런 공격들, 불시련이 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 속에 뛰어들죠. 불 속에 뛰어드는 믿음이 그때 발휘해요. 언제? 불을 직면했어요. 죽음의 불을 직면했을 때. 폭풍이 있는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베드로가 걷지요. 폭풍이 치지 않았다면 그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폭풍 속으로 뛰어든 베드로만 무리를 걷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돌아오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물을 걸은 사람이에요. 물속에 뛰어들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불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뛰어들기로 감사함으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리고 원수는 목숨을 잃고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위치도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정금같이 참된 보석처럼 확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이 그를 높이잖아요. 상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고 영광을 주고 이 마지막 때에 쓰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복 받은 다음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를 찾은 다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빚지고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려움이 있다는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편 대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 버리고 전환기라 그랬죠. 그 습관은 하나님 내가 이러 어렵지만 빚졌지만 고통스럽지만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관계가 깨졌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꽃받기를 꿈꾼다면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았죠. 습관대로 어떻게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불평했더라? 감사해요. 시련의 때에, 손해보는 때에, 심지어 내 목숨이 지금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 죽으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지키다가 손해보거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불 속에서도 빛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불의 시련을 줬을 때 나무나 풀이나 혹은 지푸라기처럼 타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나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자 같은 담대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 정금같이 빛날 수 있는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에 부족한 걸 깨달아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씨름하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씨름하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옮기자마자 코로나도 아니죠. 우한 폐렴. 폐병이에요, 폐병. 코로나 아니에요. 폐병입니다, 폐병. 근데 성령께서 40일 작전 기도하라고 40일 작전 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다 나오셨어요. 외부 분들까지 나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여러 방침들에서 우리가 대놓고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회를 열었더라면 제 목숨이 위태했을 거예요. 예. 정세균 총리가 저를 괴롭힌 게 아니고 당회원들이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예.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죠. 다음 날이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죠. 감옥문 열고 따라와. 꿈인 줄 알고 이렇게 어슬프하게 갔더니 벌써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복음은 더 편만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불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거시는 것처럼 오늘 이게 4장 5절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대필린 복음에 선포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받았다, 내가 행복하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목숨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팜파스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정관동 헤어스케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내 사업체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다. 예수의 주 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그 예수님의 종이 된 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수많은 죽어가는 지옥불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참된 주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다시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내 소원 들으려고 하는 신앙은 빨리 죽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위태로운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가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예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9절, 5장 9절 봅시다.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뚱아리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 있든지 아니면 이 불 속에서 믿음 지키다 신앙 지키다 죽든지 선택의 기준 하나예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사업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냐고요. 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7절에 나오죠.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뭘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거든요. JTBC, SBS, MBC가 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또 혹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죠.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자식 그 병가 휴가 내는 거 들으셨죠? 근데 그거를 여당 전체가 나와가지고 막 지지를 하잖아요. 국방부까지 와가지고 지지를 하잖아요. 에이 지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은 전 국민이 군생활을 하잖아요. 36개월에서 30개월, 22개월에서 26개월에서 지금 18개월로 줄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가면 전부 다 휴가를 갔다 오고 휴가뿐만 아니라 위병소에 있다가 잠깐 그 자리만 이탈해도 영창을 가요. 군법은 민법하고 다릅니다. 사회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휴가 미복귀요. 부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근데 그걸 여당이 지지하고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국방부 장까지 나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으라고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 먼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세상 관원이나 지혜자들이 떠들어대는 그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 전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전서 2장 6절. 2장 6절에 보시죠.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지금까지 있었던 통치자는 그 당대의 자기 이름과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폭력성, 또 그 권력, 군사력, 또 뭐 사람을 장악하는 능력들, 각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었죠. 독재자들이 있었죠. 누가 존경합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이 이 불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매스컴이나 여론이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이 이끌어가는 이런 지혜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에 기준한 하늘의 지혜 사이에 갈림길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불 속에서. 그래서 앞선 사람들, 독재자들 보십시오.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 지옥 구경 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천국에 있대요, 지옥에 있대요. 지옥에서 그런 독재자들, 심지어 부처도 지옥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조차 그런 독재들, 그 후손들이 존경합니까? 이완영을 존경해요? 아니, 히틀러를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 속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지혜자의 지혜가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영원하다는 거,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또 핍박을 결국은 이긴 자, 핍박을 결국은 이긴 자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사악한 여우,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던 헤롯 왕이 어떻게 죽어요? 벌레 몇 마리? 한 마리.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언제? 자기가 설교를 해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 이건 신의 목소리다. 신이 내려준 목소리다. 신적인 통치력이다가 우와 존경할 때 지가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성경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거든요. 내가 했지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탁 보낸 겁니다. 제 친구가 밭에서 일하다가 뭐가 손이 아프더래요. 팔이 아프더래요. 봤더니 벌레 한 마리가 자기 살을 파먹고 반쯤 들어가 있더래요. 시골에서 제 친구 절친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잡아 뺐대요. 살을 파먹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나 머리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뱃속에 들어가서 장기를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장 사상충, 그 강아지들 애완경들 많이 죽잖아요. 그 심장을 뚫고 가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벌레 한 마리면 왕이라도 끝나요. 또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막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왕이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딱 걷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돼요. 무려 7년 동안. 우리가 쌓은 부, 명예, 가지고 있는 재물, 주님께서 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통치자를 내버려두냐? 김정은 같은 통치자, 시진핑 같은 사람을 왜 내두냐? 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허락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같이 용맹을 바라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겠느냐? 전쟁 영웅은 언제 일어납니까? 전시에 일어나거든요. 피 흘릴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목숨을 담보했을 때 영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환난과 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검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가 먹었던 말씀, 선포했던 말씀들, 배웠던 말씀들, 기도했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가 교통했던 그 친밀함의 실력이 불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불순물은 태워지고 정금은 더 단련되어서 아름다운 정금이 되고, 은혜 불순물 찌꺼기는 제거되어지고, 그죠? 보석은 보석대로 빛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걸로 심었더라면, 세웠더라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게 한 행동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무고 지푸라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고, 중국 공산당 그 치하에서도 지하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기적의 무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시험이든 유혹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면, 요셉처럼 서면 감옥에 가도 기적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적이에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기적이고, 어디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진리 편에 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더 편한 자리, 더 넉넉한 재정, 더 좋은 직장, 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더 내 감정을 맞춰줄 사람, 더 나를 편하게 해줄 교회,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여러분은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발견한 이 두 번째 진리는 세상의 지혜가 무기력해지는데,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날리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집으려고 했던 그 총리들과 그 강요들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가족들까지 다 집어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순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이 죽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하는 세력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의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이 불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다 반응합니다. 아니, 정부가 바이러스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협조해야죠. 우리가 협조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협조 안 하나요? 가장 앞장서서 협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협조 안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교회 발 바이러스예요? 아니면 우한 폐렴입니까? 그 우한이 한국 땅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한국에서 저절로 생겼습니까? 중국에서 왔잖아요? 의료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공식적으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항 문 닫으라고 중국 사람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열어둔 게 누굽니까? 정부지요.
근데 그거를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의 고통받는 한국이 고통받는 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다고 덤태기를 씌우죠. 그렇습니까? 네. 이번 유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보면 유괴 사람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시샘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싸움을 걸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보이는 걸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 그리고 육의 사람은 말씀을 혼미케 하는 거거든요. 혼잡하게 만들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거리가 아니잖아요. 거리가. 분명한 나팔을 왜 그래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시련이 딱 오면 내 육의 기질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젖달라는 거, 젖달라는 거. 애기들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요? 내 중심인 거예요. 뭐 엄마가 뭐 배가 고픈든 안 고픈 상관없어. 일단 내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각성을 하게 되고 내가 단단한 거 먹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유하기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구나.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성경의 여러 상황들이나 우리가 겪은 이런 모든 상황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깨워주세요.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얘 때문에, 우리 경환이가 똑바로 지금 안 읽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졸고 있다고. 정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다 인간적으로 해답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상,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싸움 붙여놓고 거기다 불지르는 겁니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잘한다, 니네끼리 잘 싸워봐라. 그 형제들끼리, 교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이 죽어. 그 불 속에서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게 되는데 4장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네요. 4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종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쉴 것이 없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뭐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모욕 당해본 적이 있는가? 박해받아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는가? 헐벗고 매맞은 적이 있는가? 잠자리까지 집까지 빼앗겨 정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몇 개나 걸립니까? 여기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이 뺏기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뚫게 맞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젖 먹는 수준인 거예요. 젖 먹는 수준. 젖 먹는 수준이라는 걸 우리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실상을 봐야 돼요. 300만 원이 큽니까? 집값이 비쌉니까?
한국 교회 수준이 그렇다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모욕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좀비 프레임 쓰임 받는 게 싫어가지고. 기쁜 소식은 그 와중에 300만 원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다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화평교회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예배 사람들 이렇게 문도 안 열어놓거든요. 이 비대면 예배 발표한 이후로부터요, 새벽 5시, 제가 4시 반에 4시 반에 나오죠. 4시 반에 나오는데, 4시 반에요, 문을 활짝 열고요, 지하교회인데, 문을 활짝,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화평교회, 평화교회. 하여튼, 화평인지 평화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놨어요. 들어오라고.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신고 들어가면 만약 확진자 생기면 테스트해가 양성 반응 나오면 또 매스캠 나오는 거예요. 송파구, 풍납동에, 화평교회 이름까지 넣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상한 목소리 나옵니다. 이 와중에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지푸라기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이 와중에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이름 없는 교회들, 이름 없는 작은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여러 어려운 난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셨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총대 매니까 같이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이때 잘하는 겁니다.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손해보는 게 결국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고난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칭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4장 5절에 그게 나와 있죠. 4장 5절에 봅시다.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어 있는 거 다 드러날 거다.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다 감춰있던 동기들이 싸그리 드러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에게 그 수고한 대로 칭찬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냐. 이 땅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잡고 함께 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7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7절에 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보면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받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팜파스를 누가 주셨어요? 네, 안동명 형제님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사람 붙여주셨고 전도자 붙여주셨고 가족 주셨고 자녀 주셨고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근데 취할 때 하나님 영광에 쓰겠다 그러면 영광으로 알아야죠. 예수님의 이름대로 고난받는다 그러면 영광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대로 고난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대로 교회를 문을 닫는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난이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쁘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신앙입니다.
지금 이 기회가 어렵다, 눈치 본다, 막 목회자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눈치를 봅니까? 제 친구 목사님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뭐 강화문 간족이 있냐, 뭐 열나는 거 있냐, 그리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써야 된대요. 아 그리고 뭐 교회에 다니시냐,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래요. 문구에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거든요. 정기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저 목사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간호사가 당황해하더래요. 대답하는 자신도 당황스럽고 속임이죠, 속임. 질문하는 간호사도 속은 거고 그걸 눈치 보는 목회자도 속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병원에서 쓰는 것 자체가 눈치를 봐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고 수치를 느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고요. 아니, 작년이 뭐야. 몇 달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2단계, 2.5단계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광화문을 핑계댄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네. 이게 시작도 아닙니다, 시작도. 맛배기야, 맛배기. 이것 때문에 벌써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뒤로 밀리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근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회예요, 기회. 기꺼이 고난 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자굴에서 천사를 만나고, 감옥에서 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기적을,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나도 그런 체험을 주세요.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리가 어떻든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때 믿음을 꼭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맞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때 타협하잖아. 시간 지나면 니네 가짜구나, 너 가짜구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보세요. 지금 타협하는, 정부에 타협하는 교회들요, 나 시간 지나면 칭찬해 줄 것 같죠?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 칭찬, 그래도 깨어있는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둠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예, 여러분의 각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선교관도 지금 너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몸으로, 물건으로, 물질로 지금 많이 돕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를 향해서 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심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그 코 묻은 몇백 원짜리 동전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을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불 속에서 발견한 진리의 유익을 하나님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에 이끌리는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